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6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 제가 읽을 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이 본문으로 두 절의 말씀으로 본문에 나와 있듯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또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역할이 있을 때, 삶의 자리에서 역할이 있을 때 그 누구라도 주목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게 본능인 거죠. 그리고 그 역할에 따라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 단역이나 어떤 조역의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계 쪽에 있는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주연이 되고 싶지, 그렇죠? 뭐 나는 단역해야지, 나는 조연으로 승부를 볼까 이런 사람은 없죠. 보통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다림 속에 단역이라도 맡았을 때 그 기쁨, 그리고 그 단역을 맡은 사람은 조연이 되고자 하는 그런 또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또 조연을 이룬 사람은 또 주인공을 바라보면서 꿈을 가지고 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뭐 문화예술계뿐만이 아니라 스포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공동체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것은 뭐 역할과 어느 공동체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갖고 있는 본능의 마음인 것이죠. 주연이 되고 주인공이 되고 주전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훈련과 땀을 흘려야 되는 거죠. 좋은 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는 내가 무명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는 시간이 뭐 사람마다는 다르겠지만 그런 시간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인정도 못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과정 속에 열심히 했지만 다치거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또 그 자리에, 그 상황에서 내려놓아야 되는, 그 자리를 포기해야 되는 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우리가 어느 정도의 꿈을 이루게 되면 그 꿈을 이룬 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또 혹독한 훈련과 또 사람들한테 받았던 좀 무시와 무명의 시간들에 대한 또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 누구든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고, 또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세움을 받는 사람, 결국은 그 대가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에게서 내가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그 위치에 있고 싶어하지, 나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제목처럼 2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숨어있는 주님의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어떤 것인가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섬기다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그런 인격적인 사랑의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발적인 사랑의 봉사. 우리가 보통 섬긴다라고 하면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섬긴다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발적인 그런 사랑의
봉사. 이게 자발적이지 않으면 사랑이 봉사가 아니고 그냥 봉사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자발적인 마음이 더해지면 그 섬김은, 그 봉사는 사랑의 봉사가 되는 것이죠. 이 자발적이다라는 단어,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스스로가 나서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책임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이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내 스스로가 가서 감당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자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도, 대표기도 가운데서도 그런 단어가 있었고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바탕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요소는 자발적인 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섬김, 봉사, 헌금까지도 이게 자발적으로 그들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훈련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자발적이다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 내가 속한 이 공동체에 이런 게 필요한 거구나, 이런 도움이 필요한 거구나, 내가 감당을 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가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마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다 내가 하는 거라고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사실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모든 계획을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간에, 이 공동체에, 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내 눈에 보여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그 일들이 사실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통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걸 우리는 자발적이다, 내가 스스로가 결정하고 결단해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신비적인 것, 능력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회개하는 부분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죄악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기억하지 못한 죄악들도 있을 거예요. 삶이 바쁘다 보니까 그 실수를, 그 연약함들을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회개하지 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기억을 못해도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거든요. 기억나게 하실 때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계획들도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그래서 그 주권에 나는 그냥 순종하는 것, 이것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자, 그가 바로 자발적으로 섬기는, 봉사하는, 훈련하는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에 그 섬기는 일들이, 내가 봉사하는 일들이, 내가 받는 그 훈련들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근데 이게 내가 역할에 의해서 책임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이것을 하려면 기쁨보다는 빨리 시간이 안 가는지, 빨리 이때가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순종함에 내가 자발적으로 가서 아멘으로 해서 내가 나간다라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순종함, 이런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흔들리는 그 감정에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단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항상 사단의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는 그 우는 사자처럼 항상 틈을 보고 있다라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조차도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못해 감당하고 억지로 그냥 내가 맡은 일이니까 마지못해 한다라면 그 생각과 감정 속에 사단이 꼭 틈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게 어떤 자리든 어떤 역할이든 무엇을 해야 되든지 간에 때로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유익이 없고 좀 내가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걸 말씀하신다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먼저 아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음에 감동은 있고 마음에 무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있는데 그 일들을 생각할 때 내가 먼저 계산하고 내 상황과 내 현실과 내 건강과 내 어떤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고 하게 되면 멈칫하게 되는 거예요. 그 멈칫할 때 사단이 역사해버리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신 마음이 그것이 설령 딱 봐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랄지라도 우리가 아멘을 하게 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우리에게 맡기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아멘의 자세가, 순종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이러함이 우리 행복을 그리는 교회의 힘이 되고 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섬기려면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섬기다, 이 헬라어 단어가 갖고 있는 원어의 뜻을 보면, 섬기다의 뜻을 보면 집사가 되다, 종이 되다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집사는 시중을 드는 종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섬기려면, 섬기다의 뜻이 이런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면 요거를 조금 다시 바꾼다면 이런 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나를 섬기려면, 이 말은 나의 종이 되려면, 나의 종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말이죠, 누군가를 섬긴다. 이 섬긴다는 단어라도 느낌이라도 좋죠. 종이 된다. 누가 자발적으로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늘 누군가를 섬기기만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누군가의 종이 되어 섬긴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거의 가능성이 없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엄청난 고민과 계산과 여기에 결단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거겠죠. 주님은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인 그 사랑의 섬김의 자리에 서주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 그 섬김의 자리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 섬김의 자리는 종의 자리라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따라오는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종이 된다라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닌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따르다, 이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수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이 뜻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섬기려면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나와 함께 해야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라. 우리가 이런 찬양, 사실 오늘도 찬양 여러 개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이런 가사들이 있었어요.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 나의 종이 되어서 나를 따라라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종이 되려면 나의 제자가 되어라. 나를 섬기려면 나의 제자가 되어라. 나와 동행해야 돼.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여기에 아멘 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나의 종이 되려면 나의 제자가 되라. 나와 동행해야 돼. 나와 함께 해야 돼. 이 말을 우리가 잘 묵상하다 보면 결국 어떤 말이 나오게 되냐면 나를 닮아야 돼. 나를 닮아야 돼. 나처럼 살아야 돼. 즉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자신처럼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너희들 나를 닮아야 돼. 어떻게? 나처럼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6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지만 주님은 자기를 비워서 그 하나님의 동등됨을 다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주님은 누가 그렇게 시킨 것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답게 그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실 수 있었지만 그는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사람과 똑같이 내려오셔서 그렇게 살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아픔을 그도 느낄 수 있었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고민스러워하는 거 그도 다 육체를 입은 몸이기 때문에 다 경험하셨고 똑같이 살아가셨던 거예요.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멋지게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에요. 어떤 왕자처럼 고귀한 신분으로 아주 웅장한 멋진 곳에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으로 누리던 그 모든 영광까지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딱 한 가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친히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살아가시는 그 시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된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모범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처럼 너희도 종으로 살아.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주님은 이 세상에 시종일관 종의 삶을 사셨다라면 그 제자된 저와 여러분 역시 종으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아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닮지 않는다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닮아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26절 뒤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어떠할 때요? 우리가 주님의 삶을 닮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갈 때에, 구체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종처럼 살아, 나처럼 살기를 원하면 너희도 종으로 살아가야 돼. 그렇게 종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2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종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았는지를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만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를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 기도하는데 마음이 괴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음에 괴롭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되신 그분이 왜 근심이 있는 거예요? 뭐가 근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육체를,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그만큼 마음이 괴롭다라는 것은 근심이 있고 그냥 온통 마음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몇 시간 전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조금 몇 시간 후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것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그 과정이 얼마나 사람을 마음에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겁을 주고,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 그의 마음이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까지 하십니다. 27절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뒤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기도문 같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 내용을 생각하면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그 상황을 맞이하는 주님이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 아니요, 그때만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몇 시간 전이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마음은 참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솔직하십니까? 얼마나 솔직하십니까?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주님도 두려우셨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기도의 마무리는 어떻습니까? 27절 뒤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나 정말 피하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신 그 사명의 뜻을, 이유를 아시는 거죠. 내가 이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그것을 피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내 마음은, 육적인 마음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저 이거 피하지 않을게요. 이와 같이 종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은, 예수님만 죽음으로 인해서 끝! 구원에 대한 문제는 끝이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이 21세기에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단하고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그렇다라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면 너희도 종으로 살아. 나처럼. 종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렇게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이런저런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주님과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겠노라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이죠, 그분과 함께하는 고난이 없다면 그분과 함께하는 영광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라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누구한테 말하지 못할 나의 현실, 그리고 내 마음의 고민, 어려움, 갈등들 여러 가지들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말씀 대신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마음 안에 갈등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라면, 지금의 우리의 현실들, 우리의 고민들,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은 어쩌면 좋은 걸 주시기 원하는 주님께서 나와 주님과의 더 아름다운 관계, 더 친밀한 관계,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그 기도 제목들로 인해서 우리가 갈등하는 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받아야 할 영광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 관계하는 그 영혼들, 생명의 열매로 맺어야 할 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신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시각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이 아마 영적으로 바르게 해석이 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을 가지고 바라본다라면 오늘 우리를 믿음의 성장과 허락하실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26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뒷부분을 읽지 않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은 주님과 같이 자원하여서 사랑의 종으로 그런 섬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여서 내 현장에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간다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을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높여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친히 높여서 영광스럽게 세워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주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셔서 높여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26절에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현재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 예배에 출석을 잘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에 있어서는 부담 없이 아멘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따라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바로 아멘이 잘 안 나온다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제자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다, 그 고난의 길을 나도 가겠다, 동참하겠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는 적다라는 말이죠. 예수님께 나아가서 쉼을 얻기를 바라면서도 예수님이 매라고 하는 그 멍에는 기꺼이 매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죠. 그게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아닐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라가는 일에는 가능하면 뒷전에 서려고 하는 모습. 그래서 누구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과 동행할 준비가 되었는지, 주님의 제자가 될 준비가 되었는지,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삶의 현장에서 종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는지. 주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거든요. 행복을 누리는 교회, 저와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해서 나처럼 살아라. 이 말씀에 마음으로 모두가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그 아멘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는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현재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또한 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더라도 가사라도 따라 하시면 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고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처럼 주님처럼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신 그 모든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저희들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종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살아가셨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 우리의 육적인 감정, 우리의 본능적인 마음들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저희들, 주님처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섬기며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처럼 닮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교회를 비롯하여 삶의 현장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이런 종의 모습으로, 이런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이런 주님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미랄이 되어 쓰어진다면 우리의 그 현장에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그 현장에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노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보기 아닌 주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심 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을 닮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종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고 나에게 어려움과 힘듦과 하나님 정말 아버지 그런 모든 하나님 아버지 반대쪽에 서 있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처럼 살아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아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파송하신 지금의 현장에 감사하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여러 환경과 상황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끝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행복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예배라는 것을 드리는 우리 귀한 청년의 그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고 참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이 현장에서 그럼에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사,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불렀던 행복의 이 찬양처럼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청년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처음에 걸음을 주장하신 주님, 그의 생각으로 어떤 이유로 이곳에 오게 되었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의 마음을, 그의 생각을, 그의 감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의 걸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자발적인 순종으로 아멘으로 답하며 주님을 닮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땅의 어버이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 위에, 그리고 행복을 그리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